안녕하세요. 세빈나 여러분. 서기성 선생님입니다. 자, 제14회 세빈나 캠프 시작하게 되었네요. 놀라운 말씀 준비되어 있고요.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자, 이번 세빈나 캠프 전에 프리캠프 때 여러분이 부활, 복창, 부활 선포 챌린지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 해바라기를 통해서 부활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훈련을 하고 또 선포도 해봤을 텐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선생님이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부활을 전할 수 있는지도 선생님이 시범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을 선포하는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5장 3, 4절 말씀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이것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성경이 없었는데, 성경이 없었던 시대에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그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생명력 있게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은 부활의 복창, 부활의 선포 때문이라는 것을 큰 확신 가운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빈나 캠프에도 이 놀라운 능력이 그대로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복창, 부활의 선포라는 이 놀라운 방법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힘든 시기가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거나 또는 공공의 장소에 모이는 것이 어려웠어요. 그때에는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 형태를 띄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모이는 것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가정에서 모이고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귀가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가만 놔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입을 봉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한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흩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니는 곳곳마다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흩어졌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많은 병들이 고침받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복창하고 부활을 선포하는 이 세빈나 캠프에도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이 기쁨이 전체에게 임한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도행전에 있었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지금 부활을 복창하고 선포하는 세븐나 캠프에도 이것이 임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복창하다가 우울증이 떠나가고 무기력이 떠나가고 또 공황장애가 떠나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역사, 부활의 주를 만나서 굴복되는 역사가 시작이 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 부활을 큰 소리로 복창하고 선포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큰 소리로 부활을 선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왜 가능하냐? 그거는 다른 것 때문이라기보다도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도 할 수 있어요. 많이 배워서 또 잘 가르쳐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가 부활해바라기 했던 것처럼 똑같이만 해도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거나 또는 여건이 안 돼서 기독교 동아리를 만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국기계양대에 모여서 10분이라도 찬양하고 또 이 부활 해바라기 큰 소리로 복창하고 같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 수도 있고요. 복도에서 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서 할 수도 있고 어떤 자리에 모여서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될 수가 있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를 보시고 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의 충만과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포로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다 같이 천국에 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은요, 여러분이 부활을 복종하고 선포하면서 했던 그 부활 해바라기 그대로 시범을 한번 보여줄 건데요. 보통은 이게 짧게 한 2, 3분으로 끝납니다. 선생님 오늘 하는 거는 이걸 하다가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그 해바라기 꽃잎 하나하나 할 때마다 알려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복창하면서 알려주신 게 있을 텐데, 그 의미를 새롭게 하고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의 말로 해보려고 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드리면서 아멘 할 땐 같이 아멘 하시고 큰 목소리로 배에 힘 주고 큰 소리로 선포해서 마귀가 기겁을 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었던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셨으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으면 천국은 진짜 있고 지옥도 진짜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 땅에서 몫으로 계시다가 집을 짓는 일을 하시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도 우리의 집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엔요 12진주문이 있고 길은 순 정금길로 깔려 있고 거기는 생명나무 과실이 맺히고 생명나무 강이 흐르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없는 것도 많은데요, 병이 없대요. 무덤도 없고요, 죽음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쓸 데가 없고 밤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그 영광이 빛이 되어서 천국을 비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이곳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집을 마련해 주시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하루하루 살 때, 주를 위해 살 때 그것이 보석이 되어서 하늘 아래에서 천국의 집으로 여러분에게 쌓이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이 진짜라는 말은요, 지옥이 진짜 있다라는 뜻이에요. 지옥에는요, 살을 파먹는 구더기가 있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도 회개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한 책망,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거기서 다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아멘.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니, 근데 본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으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100%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버지께 성령의 충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께 지혜가 없는데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충만하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있잖아요. 모든 선한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시고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면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기도한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늘 가족으로 하나가 됩니다. 한 지체가 됩니다. 영원히 사는 지체가 돼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요, 외로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형제, 자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이 된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특권이 있어요. 자녀의 특권은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왕을 만나는 거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대통령 만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은 아버지를 만나고 싶을 때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즉시로 만날 수가 있어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이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심. 로마서 14장 9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너무 기쁜 소식인데요. 그 기쁜 소식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도마가 만났던 그 부활하신 주님,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는 창조주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좀 어려운 말로 이 창조주를 만나게 될 때 절대적인 굴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굴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존재론적인 굴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굴복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창조주를 만나는 놀라운 시간이, 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시란 건요,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면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내 몸이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원래 예수님의 거예요. 내 건데 예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가 예수님 거예요. 내 눈이 예수님 것이고 함부로 더러운 걸 볼 수가 없고, 내 입이 예수님의 것이니까 미워하는 말, 음란한 말, 저주하는 말, 판단정죄하는 말 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귀가 예수님의 거니까 더러운 말 들을 수가 없을 거고요.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이 손과 발이 쓰이는 것을 믿습니다. 시간이 예수님의 것이니까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마땅하고요. 내 재능도 예수님의 것이고 또 내 가족도 예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께 모든 인간관계를 맡길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어려워서 고민 많이 하거든요. 인간관계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힘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인간관계의 주인이시면 여러분, 사람들 때문에 눈치 보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왕 뜯어갈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인간관계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간관계에서 승리하고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덮어서 또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놀라운 인간관계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능이 예수님의 것이고요. 또 여러분 인생의 진로, 모든 것도 예수님의 것이고요. 내 생각도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도 예수님의 거예요. 유다는요, 이 생각과 마음이 자기 건 줄 알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서
예수님을 팔게 됐잖아요. 결국은 죽게 됐잖아요. 마귀는 오늘도 여러분에게 세상 재미난 것들을 줘서 생각을 빼앗고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내 생각과 마음은 예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올 때, 마음을 뺏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예수 부활, 예수는 나의 주. 이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좋은 게 어떤 거냐면요,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 이유가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중심이 자기를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주를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고, 예쁜 옷 입는 것도 주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잠을 자든지 깨든지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살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나를 위해 살면 눌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주를 위해 살면 너무나 큰 기쁨이 있거든요.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이면요,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요,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영원하신 분의 피이기 때문에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피는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에게 판단, 정죄하고 참소하고 절망하게 만들고 자기를 보게 만들고 너의 죄를 보라고 우리를 고자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는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이 마귀의 역사, 마귀가 나를 고소하고 너는 별 볼 일 없다고, 너는 예수께 나갈 수 없다고 정죄하는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죄의 권세에서 부활을 통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죄가 올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여지껏 내가 죄에 대해서 매일 반복되는 죄를 짓고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고 고민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죄가 올 때 예수 부활을 외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부활,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부활의 기쁜 소식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다는 것에서도 나타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는요,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여러분, 암에 걸리거나 죽을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지, 이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죽음의 두려움이 올지라도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 부활, 죽음의 권세에서 이기셨다는 것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마귀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예수님의 부활은요, 마귀를 완전히 밟으셨다는 것, 마귀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것을 말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 임금 마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마귀에게 절하고 굴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가 온 세상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귀를 만나본 적 있나요? 귀신을 만나본 적 있나요?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벌벌 떨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마귀는 대적하면 떠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선포할 때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귀는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이거 하나를 붙들게 되면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집안의 역사는 이 마귀 역사, 또 우리 학교에서 역사는 마귀 역사 다 떠나가게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모델이 되어 주셨거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들의 영광도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그 부활체를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예요.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몸을 준비하고 계세요. 키가 작아서, 뚱뚱해서, 못생겨서, 장애가 있어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걱정이 있나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활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부활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히 사는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 부활체는 소망이 여러분을 덮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옛사람의 죽음, 로마서 6장 6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건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온 인류를, 모든 사람을 같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죽인 게 아니라 옛사람, 내가 주인인 거, 나를 위해 사는 것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임을 당하실 때 죄에 대해서 나도 죽은 것을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지 들어 누워버리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옛사람을 죽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옛사람을 죽이셨다는 건요,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낙, 또 세상의 명예, 또 세상의 즐거움, 이거를 끊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많이 힘들어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사랑할까? 나는 왜 세상을 끊지를 못할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배설물인 것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을 믿습니다. 이미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 아멘, 아멘 할 때 여러분이 세상의 낙에 대해서 승리한 걸로 믿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건요,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의미예요. 우리를 많이 얽매이는 율법들, 또 규칙들, 규정들이 있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계명, 유일한 말씀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 사랑하는 새 계명, 이것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때 여러분은 율법에서도 승리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 못 박혀 이미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울, 열등감, 비교의식, 우월감, 낙심, 좌절, 시기, 질투, 음란, 세상을 사랑하고 원수 맺고 분내고 방탕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한 이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닌 것을 믿습니다.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 때 옛사람은 죽었어, 예수님은 부활했어, 이걸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아멘,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해 줍니다.
여러분,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실 수 있냐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외침과 절규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을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요, 이 땅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요, 침뱉음 당하셨고요, 주먹질을 당하셨고요, 막대기를 맞으셨고요, 가시 면류관에 쓰셨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무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할 때 내려올 수도 있었던 그분이 끝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부활을 통해서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사랑도 부활로 말미암아 확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는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잡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 염소를 준비를 했거든요. 양을 준비한 것 같으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 그 양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었거든요. 성령께서는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를 때 그 피가 하나님 아들의 피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그 사랑을 성령께서는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에 고백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내가 주인 자리에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비인격으로 대할 때도 그 상한 마음 가지고 아픔만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회개케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하늘에서부터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과 한 생명,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영원한 한 생명이고 한 운명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생명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나의 사역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함께 죽고 부활할 때 함께 살고 승천할 때 함께 승천해서 예수님이 보좌우편에 앉았을 때 함께 보좌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은 것처럼 나도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내가 한 운명이라는 것도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나는 이제 더 이상 분리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한 운명이 되었습니다.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교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머리가 되고 예수님을 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한 생명 되고 한 지체가 된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체들이 너와 나는 하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생명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공동체의 능력, 교회의 능력을, 한 생명의 능력을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 여러분,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는 다 내 것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요함이 가득 있고요, 예수님 안에는요, 거룩함과 의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이 가득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충만함은 매일매일 내 것이고 새로운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말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면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또 성령님을 마음에 모셔드려서 성령님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말은요,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계시면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왕이 되었거든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 예수님이 온 우주의 왕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내 아버지,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다 가진 자인 것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내가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사명.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은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입니다. 우리의 주인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명,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이 학교에서 둘의 친구들에게 교회를 세우게 될 때, 여러분이 중심으로 순종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린 나이와 관계없이 많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는 사람들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고요, 예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일을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공부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 사명이 드려지고 맡겨지게 될 때 여러분의 앞길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낮 캠프에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부활의 복창, 부활의 이 선포, 마귀가 벌벌 떠는 이 부활을 선포하게 될 때 듣는 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변해지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기쁨이 임하고 질병이 치유받는 역사를 여러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면요,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낮 캠프에서 부활의 선포, 부활의 복창,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친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십시고, 이 사명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고, 인생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를 위해 사는 놀라운 자들, 멋진 자들이 되게 해주시며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아멘하는 자들에게 다 임한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